오늘 주신 말씀으로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는 말씀, 좀 짧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8장 28절인가요?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와 앉아있는 게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무라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앉아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름을 입은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든 고난과 환경이 있지만 모든 것이 협력해서 결국은 뭐를 이루고 말아요? 선을 이루고 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꼬인 것 같고, 제가 금요 집회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군대에 가서 그렇게 뭔가 감동적인 스토리를 원했는데, 구타도 없고 교회 잘 다닐 수 있고 그런 환경을 저는 상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겠지. 근데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자마자 구타가 있었고요. 머리 깎으면서 옆에서 막 맞더라고요. 생각해봐, 머리 깎고 있는데 처음 가서 옆에로 막 개패듯이 맞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그 군인들은 가서 머리 깎을 때 팬티만 입고 깎더라고요. 남자만 있으니까. 근데 팬티만 입고 깎는데 옆에는 막 개패듯이 패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옆에 쳐다보니까 눈깔 돌리네 하면서 이제 겁주는 거죠. 그게 제 군 생활의 이제 자대 배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는데 구타가 있는 거는 기본이고, 후방이니까 군악대가 더 세거든요. 전방은 훈련이 세기 때문에 내부만이 약하고, 공주 32사단 보내준다고 해놓고 공주 32가 31로 바뀌어서 전라도로 가가지고, 그 드디 센,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람들과 전라도가 섞여가지고 눈깔에서 먹물을 뽑는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서 구타 없는 곳이 아니라 구타가 충만한 곳으로, 욕이 없는 곳이 아니라 새벽부터 새벽부터 욕을 먹는 군악대 가서, 또 예배할 수 없는 환경, 병장도 교회 갈 수 없는 환경, 그런 곳에 가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의 부족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나를 그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잘못 간 거다, 공주 32사단이 아니라 31사로 떨어지는 때보다 내는 군사관에 꼬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했던 제목이, 물론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제가 군족으로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이 군악대원, 교회를 못 가는, 병장도 못 가는 군악대원에 많은 영혼들이 교회 갈 수 있는 곳으로 바꿔달라고 둘 중에 하나를 쇼부를 걸었는데, 제가 상병 정도 때 내무반의 3분의 2가 다 교회 가는 내무반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 20명씩 데리고 다녔어요. 고참까지 꼬셔가지고, 거기 가면 이쁜 여자들 있다고. 그러면서 군인들은 뭐 여자 하면 그냥 그렇게 섹스폰 보는 불교 신자도 가고요. 그래서 불교로 가던 그 찬양단이 교회로 가는 찬양단으로 바뀌었죠.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려고, 심지어 제가 싫어하는 대장이 왔어요.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요, 맨날 교회 욕해요. 애들 군병들 30명 합주실에 앉아서 연습은 안 하고 맨날 교회가 어떠네, 교회 목사가 어떠네부터 교회 흐를 뜯는 걸 2시간씩 하는 거야. 그것도 맨날 들으면 졸면 죽는 거예요. 그분은 밥 먹다가 기분 나쁘면 식판으로 애들 머리 찍는 분이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기분에 안 맞는데 저기 1km 오는데 자기한테 경례 안 했다고 다 집합시켜놓고 분대장 불러서 그 담뱃재 있잖아요, 그 유리로 된 거, 이거 그거로 머리 찍은 분이에요. 제가 엎드려 뻗쳐 3시간 한 적도 있습니다. 엎드려 뻗쳐 그렇게 힘들더만 3시간 하니까. 3시간 안 해보셨죠?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3시간을 엎드려 뻗쳐 분대장을 시켜놓고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2시간 3시간씩 하는 거야. 하여튼 그런데 그런 아주 강팍한 대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거, 구타가 제 일병 때 다 사라졌어요. 구타 옛날에 우리는 어땠냐면요, 와가지고 막 때리잖아요. 행사 끝나고 틀렸다, 딴따라딴따 딴따따따 쨍, 이걸 못해서 틀렸다, 다 불려놓고 한 대씩 팍 조폭 하듯이 그렇게 때렸어요. 그 상사가 와서 딱 보더니 뭐하냐? 그러니까 그게요, 이렇게 분대장이 그러니까 하던 거 계속해라. 그리고 문 닫고 가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구타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상사 하사까지 다 영창 보낸다고 하면서 그 구타를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야. 교회 맨날 씹어대고 교회 욕하는 사람, 아내 교회 가는데 아내를 패고 술 먹고 패고 아주 안 좋은 모델인데 너무 세상 말로 악독해서 그 군악대장 때문에 병장 상병에서 그 구타가 없을 수 없는 군악대장, 구타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가 원하는 기도대로 되긴 됐는데 내가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 군악대장 신앙도 없는데 나팔불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군악대장이. 그러니까 군악대장한테 잘 보이려고 내무반들이 사람들이 다 갑자기 교회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교회 가는 거로 분위기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것이 그런 악한 사람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됐는데, 그때 당시는 저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런 환경이 나를 보냈구나, 그렇게 저는 좀 신앙이 무너졌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봐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와도 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중에는 그 고난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주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에요. 이거를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사역하는 거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민하고 어떻게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어떻게 시작해야지, 뭐를 해야 되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그래서 일단 기도부터 하자. 기도하려고 찾다가 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루디아의 집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기도처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그렇게 자꾸 귀찮게 해서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얼른 나왔잖아요. 귀신이, 무당하는 사람이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뒤지게 맞고 그 옥에서 막 이렇게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아니 하나님이 불러놓고 우리를 감옥에 가두려고 부르신 건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이 어려웠지만 그 상황 중에 바울과 실라는 주님께 감사하고 고난 중에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 예수장이 미쳤구만, 저렇게 뒤지게 맞고 더 맞으려고 하나, 저렇게 찬양을 불러 시끄러 죽겠는데 밤에
밤에 그 감옥이 다 절망 아니에요? 죄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비참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울증 걸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기고한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막 저놈은 막 조용히 하라고, 간수도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하든지 말든지 막 그냥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친 거 아니야 했는데,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것을 죄수들이 다 지켜본 거야. 죄수들의 감옥 문도 열리고 잡고도 풀렸는데 이놈들이 도망을 못 가네. 하나님 두려워서. 이러면서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다 맞은 데 닦아주고, 닦아줬더니 또 신기하게 그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니 빨리 내보내라, 빨리 내보내라. 그래서 아이고 나가래요 이렇게 한 거죠. 그 나가고 보니까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간수와 루디와 가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는 시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 따라갔더니 축복이 아니라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라고 어려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래, 하나님은 역시 참 의리 없는 분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불렀으면 책임져야지, 불러놓고 감옥에 보내냐, 불러놓고 매질을 하냐,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어,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고 성급한 일반화를 시켜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자식이 맞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론 짓기 전에 내가 결론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기도해도 안 돼. 내가 결론 줘. 아니, 하나님이 결론 짓기 전에 당신이 결론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결론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봤고 찬양했어요. 고난 중에도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울의 고백대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돌파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고난이 도리어 간증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 자, 마지막 말씀하고 마칠게요. 사실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좀 안 드렸었는데, 사실 이번에 아프리카 비라교회 건축을 진행하고 이제 건축 헌금도 전달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에게 전달을 했고, 한 3분의 한 2인가요? 전달을 했고, 진행하는 중에 지금부터 한 3개월 전 얘기입니다. 갑자기 비라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어떤 미국인가 어디 교회에 도움을 받아서 건축을 하겠다고, 우리 과림교회를 통해 건축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 교회 교단을 통해서 건축하겠다고 교단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선교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감동받은 건데?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시작한 건데 뭐지? 그리고 한쪽으로 괘씸한 거야. 아니, 우리가 분명히 짓겠다고 돈도 선교사님 보내주고 했는데, 그 선교사님 전달 안 했습니까? 전달했대요. 했는데도 자기가 또 연락 안 한 그 사이에 일방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야. 너무 괘씸한 거예요. 제 마음에는. 내가 이거를 우리 교동도들한테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 얘기하면 다들 목사님 짓지 맙시다. 우리 교회 그 차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고민하다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다 돌리려고 그랬어요. 다 그 환수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성도들도 좋아할 것 같고, 하나님이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결론 내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결론 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야겠다 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 제게 감동 주셔서 제가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도중에 바꾸죠? 이 비라교회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의 이런 태도, 변덕떠는 태도가 전 너무 싫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말은 하지 않고 이게 틀어질까 봐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물었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중에 주신 감동이, 다윗이 법궤 운반할 때 하나님이 왜 멈추게 했는 줄 아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하나님 왜 멈추게 했죠?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중심 가운데 두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한 방 얻어맞았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가 여러분의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이유, 이 설교를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쪽으로는 이렇게 점검했어요. 내가 사람들이 과시하려고 이걸 하는 건가? 내가 진짜 아프리카 우간다를 얼마나 선교하고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길래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 거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또 제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이게 자처제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해도, 이거 하는 과정에서 그쪽 목사님이 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그쪽 져준다고 하는 그쪽 교회에서 거짓말을 한 거야. 결국은 못 져진 거야. 그러고선 그 목사님이 다시 저한테 손을 내미는 거죠. 그때 그 과림교에서 져주면 안 되냐고. 더 열받잖아. 내가 사람 갖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선교를 하려고 다 준비까지 하고 있는데, 선교 건축 허그까지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목사님의 괘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선교에 대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 선교가 정말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 마음속에 물으면서, 너에게는 진짜 네가 그냥 천심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끄시라는 믿음과 선교에 대한 진정성이 있느냐, 제 속에 진정성을 물어보기 시작했고, 거기다 확신과 응답을 받고 이건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찰나에 그분이 회개문을 죄송하다고 그때 교단 목사님과 함께 통역해가지고 제가 몰라서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막 사죄하는 걸 영상으로 보낸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음이 흔들렸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받은 응답이 있어서 추진하고 갔다 온 거예요. 근데요,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지금껏 30교회 정도 이상을 졌는데 이 교회처럼 이렇게 열심히 성전 건축을 위해 목사님과 성도들이 전적으로 나서 세면을 이고 벽돌을 섞고 하면서 인부들을 다 파볼 자기들이 직접 쪄서 주면서 이렇게 진정성 있게 감동적으로 성전 건축하는 걸 자기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30몇 번 거의 거기서 지은 것만 온리 지저스로 돼 있는데 많은 건축을 했지만, 그래서 그런 아주 감동적인 은혜가 있고 지금까지 졌던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남는 교회의 성전 건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이거를 정말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도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내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다시.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의 멈추게 한 이유 얘기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의 삶 속에 그 고난이,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갑자기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걸 틀어서 중단을 시킵니까? 왜 우리 교회가 내가 그렇자도 신경 쓰는 게 많은데 이것 때문에 이걸 져야 될 거냐 말아야 할 거냐 이렇게 신경 쓰게 되지요? 라고 저는 했지만, 그 과정이 제게 있어서는 선교에 대한, 건축에 대한 하나님께 순종에 대한 진전성을 갖게 됐고, 그런 결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사람도 강 집사님 밖에는 못 가게 될 상황이 있었는데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함께 가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건축 헌금과 성전 건축 헌금과 그것도 하냐고 또 성도들이 힘들었고, 사역비만 750만 원이고 등 와서 여러분 전기시설 하는 것만 610만 원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성도도 참 많이 힘썼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고, 재정에서 뭔가를 그냥 500만 원, 1000만 원 끌어다가 하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나 우리 성도들이나 가서 현장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프리카 선교 중에도 사실은 우리 아프리카 간 멤버가 다 알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잘 이거를 꿈꾸는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아팠지만 목도 막 코로나처럼 목소리가 안 나오고 막 그래서 어떻게 설교하지 했는데, 신기하게 설교할 때는 목소리가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참 비와 함께 적절하게
이야, 정말 누가 생각해도 이때 한 번째 그냥 설교했으면 정말 아마 되게 컨디션이 더 안 좋았을 텐데, 그렇게 비를 통해 구름을 통해 막아주시고 모든 것이 돌아보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난 중에도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지금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 큰 뜻을 가지고 섭리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